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두려움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언제 두려움이 생겼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옛날에는 기쁘고 반갑고 즐거웠는데 이상하게도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하니까 대답을 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 두렵다는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한 이후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참 많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많다고 해서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시시한 것 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 부들부들 떨고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나아가서 그냥 단방에 그냥 목을 베고 말았어요. 온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이 너무 작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이 크고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아주 깔보죠. 조그만 아이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그거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을 죽여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거기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달려가면서 그냥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냥 이 이마빼기에 그냥 팍 박히게 해가지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칼도 없는 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 이 골리앗 같은 인간 두렵지 않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두려움 없이 그냥 담대하게 올라가 치자 그럽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담대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라. 그러나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안악자손과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 커 보여. 그리고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벌써 패할 거, 망할 것부터 생각을 해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칼에 맞아 죽을 걸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망할 거 생각하고 죽을 거 생각하고 포로로 잡혀갈 거 생각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싸울 생각도 없고 이제라도 애굽으로 가자 이런 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 바라보세요. 금방 망할 것 같잖아요.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두려운 마음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우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요, 사기가 저하돼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아예 싸울 마음이 없어지고 도망갈 생각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패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성에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그 성에 들어가 봤자 얻어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이고 그대로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적군들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죽이면 그저 죽고 살려주면 우리가 살지 않겠냐. 그래서 먹을 것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리고 가봤더니 웬일입니까? 수십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물건만 쌓여져 있어요. 무기, 그냥 쌀, 옷, 무기들, 이런 거 보물들만 잔뜩 있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햇사람과 애굽사람의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해서, 소리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눈에는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데 소리를 듣는 동안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강대한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제라도 살려고 하면 빨리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모두가 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문둥이 4사람이 가가지고 실컷 먹고 금은 보아 챙기고 그냥 그러다가 사마리아 성에 알려가지고 다 굶어 죽을 사람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의욕을 상실케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 무덤에 계셨는데요, 그때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아주 부자입니다. 소, 양, 염소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많은 부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양털 깎는 날, 이날은 잔칫날입니다. 양털 깎아서 팔면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아주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은 좀 얻어와라 그랬어요. 다윗의 이름을 대고 얻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교만하고 이 고약한 성질을 가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0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과 그 군대가 그동안 이 사람의 양떼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다 칼을 차라고. 그래서 그냥 한 사람도 남자는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죽이러 가는데 그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급히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죽이러 오는 군사들 앞에서 다윗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먹을 걸 다 주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죽이지 않고 이제 돌아가도록 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날 술이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 어제 죽을 뻔했다 이게. 이야, 그 말을 듣고 이 나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거기 37절에 보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겨도요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렵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면요 간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냥 굳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죽었대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우면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고 마음은 쪼그라들고 의욕이 상실되고 몸도 굳어져 버리고 완전히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도 너희들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20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때에 아주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얼마나 큰 환난인지 그 날을 짧게 감해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환난이 오는지.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환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나 똑같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을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로움이 큰지. 사람들이 다 죽기를 바라지만은 죽음이 피한대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큰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심판이 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신우상을 섬기다가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회개를 시키려고 해도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 포로들, 살아남은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전쟁에 패한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얼마나 큰 환난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점집에도 써붙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물을 통과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불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 환란이 일어나면 별별 일이 다 있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봄블란트 목사님은요, 루마니아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있을 때 감옥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도 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있어요.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인 줄 알아요? 윤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재림하실 주님을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상 받을 것이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건강한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때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세상 때문에 걱정되지 아니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서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움 없이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